호세아서 5장 8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라파를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베다와인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로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 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어제의 말씀에 이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과 유다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뿔라파를 불며 전쟁이 시작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갈등, 이 내면적인 갈등, 이 민족의 아픔이 결국 외환을 불러들이는 빌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라 안팎의 여러 어려운 일들이나 문제를 보게 되면 외환보다 내후가 먼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후 외환 아니겠습니까? 외환이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죠. 현상으로는 외환이 생겨지는 것이 그저 먼저 보일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내후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가정이 무너지는 것, 이 부부 사이의 갈등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 신뢰가 깨지고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일들을 스스로 불러들이고 있는 셈인 것이죠. 그래서 내후야말로 외환을 불러들이는 가장 큰 빌미가 되고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국의 그 어마어마한 만리장성 있지 않습니까? 그 만리장성의 역사적인 예가 그렇습니다. 그 당시 상상도 할 수 없는 만리장성을 쌓았죠. 저도 한번 가볼 기회가 있어서 가봤는데요, 참 대단했어요. 그 당시 중국이 몽골족의 침략이 두려워서 만리장성을 쌓았다고 하죠. 그들이 그 당시에 몽골족을 그렇게 두려워했대요. 그래서 몽골족이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만리에 장성을 쌓은 거예요. 긴 시간이 지나고 그 어마어마한 장성이 쌓아졌어요. 많은 국민들이, 많은 백성들이 동원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쌓는 데 있어서 많은 백성들이 죽었다고 해요. 그런데 쌓았습니다. 그래서 그 만리장성이 지켜줄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허무하게 그 장성을 넘어서 몽골족이 들어왔죠. 내후를 막지 못하고 내후에서 배신자가 발생해서 그냥 문을 쉽게 열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결국 이 예를 왜 든 것입니까? 결국 이스라엘과 유다도 아내가 문제였어요. 내후가 문제였습니다. 정치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들의 타락과 죄, 그것이 빌미가 되었던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10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읽었던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기 원합니다.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았다. 경계표를 옮기는 것은 이스라엘에게는 철저히 금지된 사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유업을 침략하는 일이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금지된 사항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해요? 경계표를 옮기는 자처럼 하나님에게 보였고 그렇게 하나님에게 보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물같이 부을 것이다 라고 경고를 그렇게 또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유다의 상태, 유다를 향한 말씀이었고요. 그럼 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우리 11절 말씀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둘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어때요?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사공이 많습니다. 배가 산으로 가듯이 하나님이 내시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명령에 의해서 많은 소견대로, 많은 사공들에 의해서 노를 짓고 가는 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이어서 또 어떤 경고의 말씀, 메시지를 던지시는 것입니까? 12절 말씀인 것입니다.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좀이 있는 줄 알면 잡아내죠. 좀이 있는 줄 알면 잡아내지만 좀이 있는지 모르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시간이 지나면 구멍이 생겨나는 것이죠. 뭐 요즘은요, 사실 저도 그 좀을 이렇게 막 본 적은 없어요. 요즘 시대 사람들은 더 이제 와닿지 않겠죠. 잘 모르겠죠. 요즘 세대는 잘 모를 수 있겠지만 그런 세대가 돼버렸지만 옛날에 이제 농이나 장 같은 데 보면 꺼내서 보면 어떻게 해요? 언제 좀이 쓸었는지 멀쩡한 옷들에 좀이 생겨나면 그것이 시간이 지나 구멍이 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잠들거나 깨어 있거나 또 집 안에 있건 집 밖에 있건 좀이 옷을 갉아먹는 그런 일들은 어떻게 해요?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또 썩는 것은 어떻습니까? 부패하는 것은 어때요? 하루아침에 썩는 것이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썩는 것이 아니죠. 냉장고에 음식물을 멀쩡히 넣어놨는데 이러면 왜 썩습니까? 시간이 지나서, 기한이 지나,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미 부패하고 마는 것 아니겠어요? 어쩌면 지금 좀과 썩는 것에 비유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부패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내어버려 둠으로써 하나님이 내버려 두고 계시는 거예요. 내어버려 둠으로써 심판은 지금 서서히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멸망하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파탄나지 않아요. 무언가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이죠. 늘 깨어 있어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그 긴장감 속에 늘 하나님 앞에서 그 영적인 긴장과 고조됨 속에서 어떻게 해요? 위기의식을 갖고 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옳아요. 그것이 맞더라고요. 내가 평안할 때일수도, 내가 내 상황 가운데 아무런 문제와 고난이 없다 할지라도요, 어떻게 해요? 늘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늘 영적인 긴장감을 갖고
위기의식 속에서 내 내면을 늘 살피고 돌아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이런 바람직한 그리고 건강한 신앙생활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유익이 많아요. 유익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부르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13절 말씀 우리 함께 보기 원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이상하죠?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참 좋은 말 아니겠습니까? 어제 하나님 말씀에 새 말씀을 강조하셨어요. 들으라, 깨달으라, 귀 기울여라. 근데 깨닫습니다. 무언가 열심을 내고 있어요. 근데 여전히 하나님께는 등을 돌린 채 열심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상처를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깨달았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깨달아서 하나님께 그 문제를 들고 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하는데 여러분 지금 누구에게 가고 있다고요?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이것이 또 문제인 것이죠. 외환을 불러들이는 또 한 가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할 그 손길과 그 발걸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수르로 갔다라는 것이 더 큰 화근인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정말로 나중에 어떻게 해요? 조공을 아수르에게 바칩니다. 그게 역사적 사실이에요. 좀을 불러 일으키는 것 아니겠어요? 부패를 불러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스스로요. 그래서 점점 그것이 나중에 시간이 흘러 지나 그들은 그 아수르로 인해 멸망받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리석은 전철을, 근데 남유다도 안타깝게 어떻게 해요? 깨달을지 모르겠지만 잘못 깨달았어요.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하는 어리석은 전철을 밟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 달려가도 모자를 파네. 그래서 여러분 구원 받을 만할 때에, 긍휼을 받을 만할 때에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망하더라도요, 내가 지금 문제가 있고 아프더라도요, 어디 앞에 와서 꼭 꿇어줘야 돼요. 어디 앞에 와서 여러분 무릎 꿇어야 돼요. 어디 앞에 가서 여러분 아파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향해, 교회를 향해, 십자가를 향해. 여러분 그와 같은 선한 능력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사람은 살 것입니다. 늦어 보일지 모른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은 반드시 살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건짐을 받아요. 그런 사람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습니다. 구원하실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에게 그런 선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 14절 15절 말씀 같이 또 함께 읽기 원합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달치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왜 이토록 하시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깨달았으나 하나님께 여전히 등을 돌린 채 그 외환을, 더 큰 화근을 불러 일으키는 그들의 잘못된 선택.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자같이 그들의 그 모든 것을 움켜갈 것이다. 탈취하여 갈 거다. 그런데 건져낼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15절 말씀, 그래도 우리 주님은 선하시고 자비하시고 노하기가 더디하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길을 제시하세요. 하지만 길은 있다. 15절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구하면, 사실 이 구하기까지가 구하라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내 얼굴을 지금이라도 구하라.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런데 너무나도 아픈 사실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아파요. 그들이 고난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여러분, 왜 고난이 오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백성에게 여러분 고난 주기를 원하시겠어요? 백성이 여러분 생선 달라고 하는데, 자식이 생선 달라고 하는데 여러분 뱀을 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와 같은 심정처럼 고난 주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당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품에 안겨야 하는데, 하나님 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주시는 거죠. 정신 차리라고. 참 안타까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과 남유다에게 결과적으로 고난이 닥치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돌이키는 방법으로 고난을 주시는 것이죠. 고난 말고는 그들이 정신 차리고 돌아올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에서도 묵상할 때도 드린 적이 있었지만, 고난은 무엇입니까? 고난은 확성기와 같아요. 우리 인생에, 우리 귀에 대는 하나님이 메가폰을 들고요, 돌아오라, 확성기와 같아요. 고난받을 때 우리는 비로소 어떻게 해요? 하나님 15절의 말씀처럼 간절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늘 간절하면 참 좋으련만, 근데 그것이 쉽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말씀 전하고 있는 저도 사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늘 간절히 막 주여 부르짖고, 은밀한 곳에 가서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 가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하고 부르짖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저만 해도 그렇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닥치면 비로소 앙뿔터 무릎을 꿇고요, 두 손 들게 되고요, 통곡하면서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간절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고난을 자꾸 여러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어찌 보면 선물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좀만 이렇게 좀만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은 어때요? 우리 사람은 인간은 간사해서 좀만 등 따시고 또 편해지고 살만하면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게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고난은 축복이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까닭이 무엇입니까? 우린 그 영적인 이유를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간절해지게 되니까. 하나님을 향해 간절해지고 등을 돌렸던 내 자아가 하나님께 향하기 때문에, 그리고 간절히 부르짖고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1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기 때문에, 비로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때문에 고난은 축복이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기 전에는 나 잘난 맛에 내 얼굴을 구하고, 그것이 모자르면 남의 얼굴을 구하고, 또 그것도 모자르면 아수르를 구하다가 사방이 막혀 그렇게 돼버리는 것처럼, 계속 우리는 먼저 이 땅에 있는 것들만 구해요. 다른 방법들을 구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다 막히면 안 되면 그때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선순위가 하나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깨닫고 또 지혜를 얻는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께 먼저 1순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얼굴을 구하다가 사방이 막히고 출구가 도저히 보이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천부여 의지할 곳 없을 때
우리는 두 손 들고 비로소 하나님께 나아가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늘 고난을 통해서 늘 우리에게 확성기를 들고 우리 귀에다가 우리 인생에 울려 퍼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 원하십니까? 이것을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백성들이 이것을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사실 저도 이런 설교하면 아파요, 싫어요, 불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겠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걸요. 저도 때로는 그냥 웃고 넘어가고 싶어요. 뭐 즐겁고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보다 한켠에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백성들이 시시각각 다가오는 고난에 먹구름을 보고도 우리가 이것을 보고도 부르짖지 않는다면 우리도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예외가 아닌 것입니다. 바라기는 늘 하루하루 주님께 등을 돌리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더 부르짖고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며 살아가시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늘에 속한 자들 다 되어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 하늘 양식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순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늘 주님 앞에서 넘어질까 조심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평안할 때일수록 더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부르짖기 원합니다. 늘 내 자신에게 있어 관대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위기의식을 갖고 영적인 긴장과 고조 속에 하나님 우리 자신의 말씀으로 늘 다스려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인생에 찾아와 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와 선한 능력이 늘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 드려진 헌금을 위해 기도합니다. 1,000번째 예물 늘 하나님 앞에 끊어짐 없이 늘 간절함과 마음의 소원 담아 드린 손길, 그 마음 하나님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 받으시고 하늘에 놀랍도록 쌓여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또 하늘에 놀랍고 선한 것들, 신령한 것들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굳건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모든 소원과 감사의 제목들이 날마다 더해져 가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